바이러스가 한국에 처음 확산되었던 2월 중순을 시작으로 3월에 온라인상에서 유행처럼 퍼졌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코로나19에서 그 19를 1과 9를 바꾸면 91이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시편 91편으로 이기자라는 그런 말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시편 91편 7절 말씀이 그때 가장 유행했던 말씀 구절인데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한국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던 그 성도들에게 이런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큰 안심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당시 곧 끝나겠지 했던 그 기대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지금 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수십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과 또 미국을 중심으로 2차 또 3차 재확산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 보도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그런 불안과 공포는 아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독감 백신 때문에 또 백신을 맞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코로나19나 이 독감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 2월달 신천지 그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부터 한 지금까지 한 8개월 넘게 외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에 자신이 걸린 것에 대한 그 염려보다는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또 위험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91편 그렇게 2월달 3월달 그렇게 유행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의 안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91편에서 91편 1절과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 150편이 되는 이 시편은 이렇게 찬양시 혹은 탄식시 그리고 감사의 시, 확신의 시, 지혜의 시, 또 왕이 등극하는 그런 제왕시로 이렇게 분류하지만 사실 또 크게 분류를 하면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를 읽다 보면 어떤 경우에 우리는 쉽게 이것이 찬양이고 또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우리 주여. 또는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주여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의뢰할 분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91편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마치 이 시편 92편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회중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 예배 때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죠. 그런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회중이 답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도가 대표 기도하는 분만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1편의 기도자인 이 화자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그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 전능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는 무슨 뜻입니까? highmost,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심을 강조한 그런 호칭입니다. 여러분, 전능자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전능자라는 이 호칭을 하나님께 많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Almighty,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맞설 수 없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분, 이것이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높으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인 하나님과 이 성소를 향해서 오는 이들이 어디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까? 은밀한 곳, 그늘, 두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은밀한 곳이란 비밀스러운 장소, 알 수 없는 장소, 숨을 곳, 또 피할 곳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원어의 그 뜻은 덮어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시편 27편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의 한 가지 소원, 간절히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초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그 지성소의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멘. 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이 시간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금요 기도회를 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성소에서, 그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심이 있으십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지금 수개월째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배와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전염병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겠습니까? 성전은 언제나 열려 있는 곳, 언제나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언제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습관이 되었던 우리의 옛 모습도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까? 내 중심의 예배가 되진 않았습니까? 저 몇 주 전인가요? 10월 달 저희가 한 달 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또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또 예배를 드렸던 그 첫 주에 그 주일 일부 예배 때 그 대표 기도를 하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인지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전에 예배 생활이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었다고 그 회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 전에 나와 부르짖고 이제는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이제는 주님 전에 나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였는데 그때 나왔던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 하는지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했고요. 한 달 넘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돼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집사님의 그 기도가 함께 참여했던 성도님들 안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의 말, 그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Coming soon.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의 문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이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이전의 예배를 보면 교회당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이후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교회당에서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했지 우리 삶의 예배, 내가 있는 곳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어느 곳에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또 예배해야 되는 그 온라인상에서 또 예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앙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 드리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의 그 예배가 이 성령교회 안에 우리 또 개인 안에 회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편 91편의 기도자는 성전으로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늘은 언제 생깁니까? 태양이 떠야 그늘이 생깁니다. 또 태양이 뜰 때 가리는 어떤 그 구름이나 어떤 물건이 있어야 그렇게 그 그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이란 바로 태양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보호한다는 그 그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이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지성소의 그 그룹의 날개들, 그 천사의 날개를 비유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막아주는 그늘이든 지성소의 그룹의 날개이든 전능자의 그 그늘이라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92편의 기도자는 2절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요, 요새요, 의지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피난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의 그 앞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나의 또 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큰 위기에 닥쳤을 때 혹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을병에 걸렸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고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제도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전능자라면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91편 2편의 2절의 고백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 의지할 분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심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전적인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91편 2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91편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91편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데 이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you, 화자가 바뀌었습니다. 나에서 너로. 이 너는 누굽니까? 1절에서 말하는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 그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의 고백인 바로 동일하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이 기도자는 또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3절부터 이 시편의 기도자와 회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여러 위험한 위험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91편 말씀이 이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좀 우리 많이 이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냥꾼의 그 올무, 아주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냥꾼의 올무란 사냥하는 자의 덫, 토끼나 꽁 같은 것을 잡기 위해 동물이 다니는 만한 곳에 이렇게 감춰 놓은
그 사냥의 도구이죠. 덫입니다. 이 비유로 사용되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거나 회방하게 하는 그 악한 음흉한 술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은 전염병입니다. 심한 전염병, 문자 그대로 전염을 시키는 병입니다. 죽을 수 있는 병, 모든 종류의 그 질병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스페인 독감이나 지금의 이 코로나와 같이 그 전염병에 걸리면 죽을 수 있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심한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 위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이 올 줄 알고 그 사망의 그 사냥하는 그 덫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 덫에 걸리고 그 전염병에 걸립니까? 이 두 가지는 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덫에 걸리거나 전염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우리가 착용하고 손을 그렇게 깨끗이 씻으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감염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100% 그 감염을 예방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위험을 이야기합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밤낮 가리지 않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모든 위험한 그 상황을, 위험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들어닥치는 그 원수의 공격일 수 있고요, 혹은 낮에 그 전쟁터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날아오는 그 화살의 그 갑작스러운 공격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한 그 지역의 그 날씨와도 우리가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요새 가을 날씨가 굉장히 그 일교차가 심하죠. 그래서 낮은 오늘도 굉장히 따뜻했는데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새벽기도 참석할 때 보면 굉장히 요즘에 추워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두툼하게 입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춥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태양볕이 아주 내려지는 그런 아주 강렬한 그런 태양볕이 내려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오만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 말로는 그 저희가 텍사스에서 같이 공부할 때, 텍사스도 그 달라스도 굉장히 그 여름에 덥거든요. 뭐 한 33도, 34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그분은 이 텍사스의 이 여름 날씨는 그 오만의 그 중동이나 이런 날씨, 그 낮의 기온과는 잽이가 안 된다고. 거기는 뭐 35도, 40도. 그리고 그 태양의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오늘의 평과 같이 낮에 날라오는 화살과 같이 그 태양 빛이 꼭 화살처럼 이렇게 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양이 내려지는 마치 화살과 같은 그러한 날씨, 또 밤에 그런데 밤은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의 밤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로 인해서 그 죽음의 공포까지 생각할 정도의 그 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91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4절에서는 마치 새가 아기 새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깃으로 이렇게 덮고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또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그 방패는 모든 공격 무기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생각지 모르는 그 위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보다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강조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치명적인 그 위험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이제 담대히 말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분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365일 매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두 단어를 그 신구약 전체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진짜 365번이 나오는지. 근데 제가 다 세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의미상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 처음 나온 두려워하지 말라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91편 7절 말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쟁터에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나만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상함이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에 다 걸려도 나는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입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나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 지난 5월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제가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뉴스를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그런 보도도 이렇게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입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혹은 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이 약속은 그럼 거짓말입니까? 중국에 지난 그 1월 23일 날 이제 우한이 이렇게 봉쇄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우한 지역에서 그래도 가까이 있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비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원래 3월 달에 비행기 표를 끊어놨거든요. 3월 달에 비자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와 또 비자를 해결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됐다는 생각으로 좀 한 달 앞당겨서 이렇게 저희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우한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봉쇄 조치가 되었을 때 수만 명이 그 우한시에 갇혔어요. 물론 그 수만 명 중에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그 선교 단체의 현지 사역자들도 우한시에 그 봉쇄되었을 때 그 당시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분도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우한시가 봉쇄되고 또 한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아파트 그 출입구 있잖아요. 들어가는 그 출입구를 그 납땜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출입구를 봉쇄를 이렇게 해버려요. 사람이 나가지 못하게.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뭐 모래를 잔뜩 트럭이 싣고 와가지고 그 문 앞에다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막 쌓아놓든가. 그런 상황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그 상황이 위기이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할지 여러분.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 마스크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한에 또 많은 또 그런 또 다른 지역에 있던 그 교회 형제 자매들 또 단체에서 그 우한에 그 마스크를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또 운동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주고 또 구호 물품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그 우한시에 그 형제 자매들이 또 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자기도 쓸 마스크가 부족함에도 그 받은 그 마스크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거기다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또 그 커버에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시고 의지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영원한 피난처요 안식처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한의 수백만 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또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그 모든 보호와 구원 아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뿐 아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앞서리라. 이 바울의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복음을 모르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사랑을 전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고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또 핍박하는 악인들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능동적으로 또 치명적인 그 위험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누리리로다. 13절에서 사자와 독사는 시적인 비유의 표현입니다. 이는 사자들과 독사들이 바로 경고도 없이 공격하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쳐 삼은 자들은 이런 어떤 위험과 그 원수들도 물리칠 수 있기에 바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위험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건져내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고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이렇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화면으로 온라인상에서 또 집에서 또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의지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쳐 삼은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먼저 우리 성전에 나와 그 예배하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예배 생활은 점점 자기 중심적인 예배로, 그리고 나의 신앙 생활은 형식적으로 변해갔음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먼저 회개했으면